오늘은 잠언서 25장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생활이 이제 보장돼야 되죠. 감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까발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데려주고 말로 갚는다고.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이 없어도 미래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당장 공적은 안 해도 이제 먼 미래에 그 일을 까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함께 살면 이제 뭐 이웃집에 숟가락까지도 다 세고 산다 그러죠.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여자는 무슨 짓을 하고 그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제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싸울 때 다툴 때 승질 난다고 그 은밀한 잘못을 들춰내면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남의 죄를 들춰낸다고 꾸짖게 될 때 꾸중당할 수가 있고, 그럼 너는 어떠냐 하고서 이제 맞불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건 너만 쓰고 남이 한 건 불륜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남이 한 것은 이제 잘못으로 여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큰 소리로 이제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너는 어떻고 하면서 이제 다 들춰내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면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지 않죠. 그래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상태를 다 보게 하시죠. 과거의 죄도 보게 하시고 현재의 죄도 보게 하시고 미래까지도 보게 하시는 이런 예수의 그 눈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게 되죠.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목회자에 이끌려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령 운동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뭐 20명이든 30명이든 교인들이 차로 처리하며 막 성령 충만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은사가 따라와가지고 투시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영이 열린다고 그러죠. 영적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그 은사,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눈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를 이제 찍는 거죠. 너는 그 짓 했지, 또 그런 짓 했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생활, 은밀한 사생활은 이제 사실은 이제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덕이죠. 덕을 끼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덕을 못 끼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는 것이 대도시면은 이제 거의 그냥 그날로 그냥 일과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동네 같으면 한 동네 소문이 다 나죠. 다 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관계 한 사람이 이제 먼 곳에 그 관계에 은밀한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냥 덮일 수가 있지만 그 한 마을에서 서로 아는 이웃끼리 그 관계가 형성됐다면 거기서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나죠. 큰일 나죠. 그래갖고 결혼이 깨지고 더 나가서 교회까지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운동으로 가는 성령 운동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 운동으로 가야 돼요. 예, 아카페 사랑의 영을 구하는 거죠. 아카페 사랑의 영을 구하면 똑같이 이제 투시 은사가 와요. 와서 이제 거기 앉은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아카페 사랑의 영이 오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그거를 이제 다 용서하죠. 다 용서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중심의 용서예요. 한번 용서하고 다시 떠올리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는 용서죠. 망각하는 용서입니다. 예, 아카페 사랑 능력을 받으면 망각하는 용서가 되어서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망각하는 용서기 때문에. 예, 망각하는 용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망각하는 용서입니다. 예, 이웃 사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망각하는 용서를 해야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마귀의 사람들은요, 남의 사사로운 사생활, 은밀한 죄들을 건덕지로 삼아서 그걸로 이웃의 허물을 잡아갖고 등쳐먹고 살죠. 예. 폭로성 기사를 통해서 재미 보는 기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여배우들이 자살하거나 또 남자 배우들이 극단을 선택하는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인간. 그렇게 남의 잘못을 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의 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사랑의 영이 없이 눈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갖고 그거를 사랑이 없으니까 덕을 끼치지 못하죠. 사랑의 영으로 눈 뜬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요. 용납하고요. 불쌍히 여겨주죠. 그래서 그걸 가려주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망각의 능력,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이 있거든요. 아카페 사랑의 능력은요, 다 보는데도 소경처럼 행동하고요. 다 듣는데도 기머거리처럼 행동하고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요, 덩어리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덕을 위해서 그러죠. 근데 인간은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허물을 들춰내고 싶어 괴로워서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예언의 권능이 나오고 병 고치는 능력이 온갖 권능이 나타나도요. 그 사랑이 힘이 없으니까 이웃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기필코 말하죠.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말을 합니다. 예.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권능이 오면 사랑의 길로 안 가고 대부분 이제 표적 권능으로 가요. 그래야 이제 예수를 전하기가 쌈박하잖아요. 이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불구를 건정케 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권능과 함께 이제 투시의 은사가 와가지고 허물을 들춰내죠. 들춰내더라도 더 깊게 들춰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들춰내가지고 난리 나죠. 한 마을에서 살짝이 없어요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드러나면 결혼 생활 못하죠.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떠나죠. 그리고 그 교회는 바람둥이가 다니는 교회가 됐다 그래갖고 교회 이미지가 실추가 돼버리죠. 그래서 참 문제인데요. 이제 그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이제 딱 입 닫고 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 입 꾹 닫고 있다가 그게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꾹 닫고 있다가 피해가 오면 들춰내갖고 이제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인간은 남의 허물을 먹고 살아요. 마귀 족속들이 그래요. 예수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그게 똑같잖아. 인간은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임금 얘기는 당나귀 기회라고. 그거를 실컷 마음껏 해야만 속이 풀려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남의 허물을 보고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의 사랑으로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아까페 권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정보를, 그러니까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마을에 누구하고 살짝이 없어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사랑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정보 처리를 아까배로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거리를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음에 두고서 이제 그걸 말할 기회를 찾아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일단 허물을 잡아야 돼. 잡고서는 그걸로 등쳐먹고 산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의 능력으로 정보를 가지고 확보를 했어요. 정보 취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정보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정보 처리에 오늘 말씀은 덕을 끼치도록 하라는 거죠. 덕을 끼치지 않으면 너도 당한다 이거죠. 너도 당한다. 그러니까 다툴 때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춰내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사람이 현재는 깨끗하게 살았어도 언젠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동네방네 떠들게 되는 거죠. 너가 그랬잖아. 나도 그래. 이렇게 하죠. 이 정보 처리를 잘못하면 망합니다. 예수 앞에서 정보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 앞에서 정보 처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건 이제 비밀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혼관계가 깨지고 한마을에서 살 수 없고 교회가 악평에 시달리고 뭐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남이 허물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허물을 아깝게 사람으로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삶으로 위해서 그걸로 이제 그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의 능력을 얻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회죠. 자기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예수의 아깝게 통제를 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꼴리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갖고 남을 망신 주는 쪽으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너도 당할 날이 온다. 그렇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꾸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는 예수의 아깝게 권능을 구하고 또 구해서 그거를 가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꾸 덮어주는 쪽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들춰내는 쪽으로 가면 공간의 분위기는 들춰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허물이라는 게 그래요. 내로남불이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어느 상황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능욕을 당하죠. 그 절기의 똥이라고 그래요. 절기의 똥을 갖다가 얼굴을 바르듯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이제 개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허물이든지 간에 겪고 나면 손해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내가 고통받고 그냥 당한 거잖아요. 당한 거지만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찐액을 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찐액을 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찐액, 관용하는 찐액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찐액을 받는 거예요. 온유 겸손으로 대하는 찐액을 구하는 거죠. 오래 참음과 인내로 대하는 찐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찐액을 받으면 이제 소경이 되죠. 봐도 못 본 것이 돼요. 기머리가 되죠. 이미 들었어도 못 들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딱 이제 억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억제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궁율이 없는 심판이 있고 궁율이 있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예수님도 그 심판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그 허물을 자꾸 덮어주면 예수님도 그가 남의 허물을 예수의 궁율로 덮어줬기 때문에 심판 때 그 예수의 궁율이 작동을 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율이라고 하는 용어는 참 광범하게 써요.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이제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승려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를 예수의 궁율로 이렇게 싸매준 것은 그 궁율이 그 사람의 심판 때 또 작동을 해서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궁율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면 그에게 이제 쓸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필요한 거 공급하겠죠. 불쌍히 여겨주면은 그 궁율의 대가를 예수님한테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사랑, 관용하는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 온유 겸손으로 대하는 사랑, 그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하는 사랑, 갈라서지 않고 그래도 붙잡는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랑, 서로가 감사하는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께 궁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로 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등쳐먹고 살면 예수님 심판 때 궁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 속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과 다툴 때 은밀한 것을 들춰내지 말라, 그죠? 들춰내지 말라. 그러면 꾸짖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들이 내로남불이니까 자기들의 허물도 들춰낸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의 분위기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는 분위기. 그리고 그 봐도 못 본 채 하는 소경되는 능력 구해서 받는 거예요. 아까배로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기머거리가 되는 은혜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 그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게 용서가 돼야 되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망각이 돼야 돼요. 망각. 우리가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 예수님 등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떠올리지 않는다, 그죠? 남이 잘못한 것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 능력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망각의 은사죠. 내 허물이 그렇게 가려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망각이다, 그죠?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는데 도말.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망각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에서 망각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다시는 떠올릴 수가 없어야 돼. 근데 끊임없이 떠올리잖아요. 마귀의 참소가 그거예요. 마귀의 참소는 끊임없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그걸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돼요. 강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참소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흐르면 그 참소하는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의 피의 은총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덮여지면 이제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한, 예수의 피가 그에게 활성화되는 한은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혜택을 봐요. 등 뒤에 던져버려서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게 돼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면 다시 죄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항상 우리가 그 예수의 피에 잠겨야 돼요. 잠기면 그 망각의 능력이 와서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아까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용서의 능력으로 남의 죄를 완전히 망각에 던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셔갖고 그 사람의 죄도 망각에 던져버리셔요. 예수님 등 뒤로 던져버려요. 예, 던져버립니다. 물론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활성화되도록 예수한테 매달리도록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그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고침받은 걸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망각이라고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 것은 그냥 망각이 돼요. 그런데 남의 것은 망각이 안 되는데요. 인간의 그 용서하는 능력은 자기한테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망각하죠. 근데 남이 잘못한 건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아까페 권능이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받아서 완전히 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고 자기 문제는 이제 예수께서 친히 그 용서하심으로써 이제 그 망각의 역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용서를 받으면 망각의 그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이제 사탄의 참소가 밀려 들어와요. 그럼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기억에서 되살아나지 않아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해요. 옛날에 잘못한 것 갖고 와서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때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면 그것들 힘을 쓰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이기지를 못하고 그 정죄를 당하죠.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러죠.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 마귀가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의 피의 활성화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게 해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면 예수가 용서하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권능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가 용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성품을 구하게 돼요. 예수의 불쌍히 여겨준 성품입니다. 예수가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 겸손으로 받아서 함께하는 거죠. 예수가 용서하는 사람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주시는 그 용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사람들만 남이 허물을 가고 장난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 남이 허물 갖고 등쳐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그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허물을 덮어버리죠.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리는 자는 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만 소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결코 그걸 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그러는 거고요. 그 능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참 돈 버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갖고 많은 걸 뜯어내죠.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남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덕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너의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보라.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요. 예수님의 눈이 그 사람 눈이 되고 예수님 귀가 그 사람 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죠. 그 하나님 영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 몸으로서 결합하는 거거든요.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 몸을 연결하는 성령이 신경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바탕은 하나님 빛이고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니까 이렇게 그 성령의 신경망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핏줄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살죠. 이래서 이제 예수의 눈, 코, 입, 귀를 다 공유하게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예수의 그 정보를 공유하죠. 예수의 정보를 공유하면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줄, 예수의 빛과 사랑, 하나님 지혜로 그 열려진 눈, 그러니까 투시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열려졌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의 신경망, 성령의 신경망이죠. 그 예수의 빛줄, 그 다음에 예수의 바탕 그 지혜하고 활성화되도록 열려지지 않은 상태, 활성화되도록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이제 은사가 활동을 하니까요. 예. 그 인간은 이제 소화력도 없고 인간은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망각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예수의 빛줄로 연결이 돼요. 한 몸으로. 그리고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바탕인 하나님 빛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그 본질인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지혜로 살면 그 이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도 그거를 처리를 못하면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할 말씀이에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영이 이제 인간의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보고 듣는 거죠. 아직은 예수의 머리가 와서 그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영이 열려서 보이는 거죠.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하고 연결되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가져요. 덕을 끼치도록 합니다. 덕을 끼치도록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가지면 덕을 끼치도록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가지면요. 덕을 끼치도록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덕을 끼치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눈부터 떠지죠. 영이 떠지는 거예요. 그 영이 떠지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장성한 지혜가 있느냐, 어린 지혜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지혜로 영이 떠지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지혜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성령 이끌림을 받으면 장성한 지혜,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피가 활성화돼요. 핏줄이 활성화됩니다. 그 몸과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바탕 빛과 사랑이 활성화돼서 하나님 지혜로 이제 그 보고 듣는 것을 처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비로소 사랑의 덕을 끼치죠. 그래서 많은 걸 풀지라도 그걸 잃지 않고 많은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죠. 정보 처리를 완벽하게 아까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사람은 다 용서해서 등 뒤에 던져야 돼요. 망각해야 돼요. 자기가 본 거를 딱 등 뒤에 던져버려야 돼요. 자기도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그 사람의 잘못은 이제 계속해서 참소하거든요. 그 참소 속에 빠지면 괴롭죠. 근데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면 이제 그 마귀가 도망가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빨리 그 예수의 피가 활성화돼야 돼요. 핏줄이 예수의 신경망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돼야 되고 예수의 빛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그 사랑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지혜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그 보고 듣는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너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는 거 다 같이 보고 하나님 듣는 거 다 같이 듣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정보 처리를 완전히 공유한 거죠. 이렇게 정보 처리를 공유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너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더 수욕이 되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흠과 티가 없이 돼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너스도 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 기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 속경들아 밝히보라. 너희 기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 속경들아 밝히보라. 속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속경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속경이겠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는 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고 듣고 하시는데도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을 세우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덕을 우리 속에 공급받으려면 예수가 들으셔야죠. 예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보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우리 인간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사람 속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능력을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의 활성화가 그 예수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영혼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비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군요. 성령이 묶으면은 이제 이게 마음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걸 마음대로 작동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위치 켜듯이 쉬워요. 노력하면 돼요. 그럼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이 우리 영은요, 성령의 가호를 받아야만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계 속에는 그 인간을 죽이는 마귀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덮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내 영이 빠져나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성령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 힘을 받아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영을 이제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 하나 되게 해서 예수 하나가 되면 비로소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항상 내 몸에 흘러야 돼요. 흘러야지 어떤 이제 과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예수의 피가 안 흐르면 마귀가 와서 그 참소를 한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계속 흘러야지 그 참소를 이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의 피의 핏줄 속에 들어있거든. 그래갖고 마귀의 이 공격하는 걸 다 예수의 피가 막아준다. 마귀가 도망가죠. 그리고 성령은 마귀를 결박시켜서 내쫓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성화가 돼야지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둠의 족속이니까 빛이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성화돼야 돼.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의 사랑은 그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도망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가 있죠. 하나님 지혜는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급하시는 성령 신경망, 예수의 핏줄,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지 이것을 무한대로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이제 몸체, 예수의 몸체가 된 거죠. 예수의 몸체입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돼요. 예수님이 정보 처리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와 친한 자, 그 사람은 소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자같이, 예수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하냐?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정보 처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네.
예수는 감난사로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허물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여자를 그들의 정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만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이 간음죄에 잘 넘어지죠. 예. 그런데 예수에게 붙들려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은 그 어둠의 일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들만 어둠을 본질적으로 싫어해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어둠에 눌려서 이제 결국은 해서든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자의 허물을 맞장구쳐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 여자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보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땅에 손가락으로 이제 글을 쓰셨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깝게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은밀한 거죠. 은밀한 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 빛을 얻으면 그 빛의 힘으로 간음, 음란, 더러움, 호색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걸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남의 힘을 들춰내면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온다고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남의 힘을 들춰낸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둠에 다닌다는 말이고 어둠에 다니면 그 사람은 그 어둠은 그 성에 약해요. 모든 성에 약해서 결국 어둠이 짙어진 만큼 그 짓 하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아카페로 살면 아카페 사랑의 권능에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돼 갖고 이제 빛이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된 만큼 그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간음을 이기고 호색을 이기고 불의를 이겨요. 그러니까 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창녀는 이제 창기는 성의 문제고 그 세리는 돈의 문제잖아요. 그런 자들이 어둠에 묶여 있거든요. 그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을 그 어둠의 힘을 확 밀어내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 빛의 힘으로 어둠을 확 밀어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깨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잔소리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 음행, 간음, 온갖 성적인 죄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를 밀어낼 힘이 있어야 돼요. 빛의 힘. 예,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중에 주님 심판 때 궁일 없는 그 심판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궁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지간에 은밀한 죄를 누설하는 건 궁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궁일 없는 심판으로 당할 날이 오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꾸짖는 거잖아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너 수역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깝의 사랑을 안 따르면 심령이 어두워지고요. 어두워진 만큼 간음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그 심령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적인 죄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로남불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능력 수역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예수의 빛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고 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을 누리면,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 성적인 모든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얻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받아 누려갖고 이 모든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앞에 서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하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이 통제 곧 아깝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